모든 신앙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기도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이 최고의 기도의 목표는 승리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승리. 근데 기독교는 더더욱 이 가치의, 기도의 가치가 승리인데, 그럼 이 기도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기도로 얻어지는 승리는 무엇을 통해서 오냐면 순종을 통해서 온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승리를 위한 확신의 기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는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고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어놓고 싸우는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십자가에 승리하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신 감사와 찬양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기도하는 목적은 삶의 승리를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는 것이 승리의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모습을 왜 보여주셨나는 것이죠. 이 기도의 내용은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되게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옮겨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하는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데, 사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될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기도가 마치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죽음 앞에 떠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으며 그리고 분명히 다시 살아날 것을 그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실 성령을 확실하게 약속하신 것을 말씀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떠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이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냐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승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신 모습이 왜 드러나냐면 이 기도의 사건에서는 마귀의 공격이나 유혹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고 광야에서 나왔을 때 이래 성령께 이끌려 금식하고 났더니 마귀가 시험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예수님이 죽음 앞에 두려워 떨고 있었다면 마귀가 다가와서 죽음을 이제 피하여 너 살 길을 살라라고 유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미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3년 동안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기도를 하고 계셨으며 그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죽음을 이기고 십자가에서 부활할 것이고 다시 승천해서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성령과 함께 능력 있는 삶을 살 것이므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돌이켜보면 이 기도는 예수님이 인간적인 나약함을 가진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었으니 너희는 이 기도의 은혜와 기도의 확신을 통해서 마귀를 이긴 승리의 기도자가 되라는 가르침이란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치신 것은 너희도 인간적인 그런 갈등과 고민이 일어날 수 있다 기도할 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사명을 생각하고 사명을 받아들이는 순종의 기도를 통해서 마귀를 이긴 승리의 기도를 누려라 하는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세 번씩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번씩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 번의 언약,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세 번 질문해서 오케이 하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것. 그러니까 세 번 기도했다는 것은 이것을 지키기로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또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은 기도할 때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또 결심해서 땀방울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기도하여 승리의 기도, 마귀를 이긴 승리의 기도를 누리고 살라 하는 것임을 이 겟세마네 동산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럼 왜 이 기도를 가르쳤냐? 깨어있으라는 것이죠. 깨어있어야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성령과 동행하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깨어있지 않으면 도망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깨어있었는데 성령과 함께 깨어있는 그 기도를 행하면 성령이 오실 것이고, 기도를 행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어있을 것이고, 기도를 하면 마귀가 두려워 떨어 도망가는 것들을 알 수 있는 눈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나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 사건의 역사를 쭉 보면 요한복음 17장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내용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위하여, 믿는 자들을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기도를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세 번의 기도가, 첫째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건 사명을 위한 기도였지, 내가 가지만 하나님이 승리의 기도를 제자들이 누리게 하시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받아야 될 인류의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승리의 기도를 누리게 해달라는 내용의 기도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예수님이 그 죽음을 앞에 두고 땀방울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아버지 이 죽음을 내게도 좀 피하게 해주세요 라고,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죽음의 두려움이 오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그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죽음에서 벗어나 살려고 확 사는 방법을 찾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신 걸 분명히 하셨으며, 십자가의 고난과 이사야 53절 말씀에처럼 이래 채찍과 고난과 찔림과 그리고 십자가에 죽을 그 아름다운 사명을 갖고 오신 것을 마음에 새겼으며, 그것뿐 아니라 제자들에게 그걸 말씀하셨고,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고 승천할 것이고 내가 가면 너에게 더 큰 성령이 오실 것을 확신 가운데 말씀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모든 것 가운데서 승리의 기도를 위한 여호와 이제 니시의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게 하시는 기도의 가르침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기도는 언제 누리냐 하는 것이죠. 이 기도는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땀방울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이 되는 기도를 한 번도 하지 못하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럼 언제 이 기도의 능력, 하나님이 역사하신 승리의 기도를 누릴 수 있느냐?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담대할 것이고,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며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숨을 내쉬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이 승리의 기도를 누린다 그랬는데, 성령이 오실 때
땀방울이 땅에 떨어져 빗방울 되는 것처럼 120여 명의 성도들이 땀 흘려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니까 죽음의 두려움은 없어지고 벌떡 일어나 너희가 죽인 예수가 메시아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죽음을 다 깨뜨리고 죽음이 다가왔을 때 아버지 저들이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예수님과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하늘문이 쫙 열리고 스데반이 보호자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의 기도를 누렸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 겟세마네 동산의 사순절 기간 동안에 사순절은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고 그 십자가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이기신 승리의 깃발, 기쁨과 감사와 천국문을 여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 삶은 사실은 승리의 축제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쾌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놀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경건하지만 슬픔이 아니라 승리의 깃발, 그리고 놀라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구원의 감격, 천국의 소망으로 내 속에서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 때문에 마귀를 이기신 승리의 그 기쁨의 삶을 사는 시간이 이 사순절이 돼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다짐하는 것이 승리의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39절에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도 내용이 좀 우습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시는데 하나님한테 그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하실 수 있나요? 하실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런 기도하지 말고 나의 원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친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신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막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날마다 이기는 걸 확인하고 사는 존재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성령과 함께 승리의 깃발을 높이 올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다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아브라함이 사흘 동안 모리아산으로 갔대. 그 거리를 따지면 한 70km 돼요. 사흘 동안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야. 그냥 가서 제사 드리고 올 수 있는 거리에 하루 만에. 근데 사흘을 갔다는 거예요. 사흘 가면서 뭘 했을까? 사흘 동안 뭘 먹었겠습니까? 자식 바치려는데 자동 금식이지. 금식하면서 결심한 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님 할 수 있으면 좀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번에는 순종하게 해주세요. 지난번에 이제 돌다 타고 실패했는데, 번제 드리고 실패했는데, 할례행하고 실패했는데, 이번엔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죽음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부활의 믿음을 주신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1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죽어도 살 것을 믿었더라. 여러분 그 사흘의 금식기도가 아니면 어떻게 이삭이 살아날 것을 믿었겠습니까? 가서 이삭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삭아 번제를 드릴 양을 찾았는데 양이 바로 너야.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너를 바치랜다.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이제 여러 날 75세 떠나서 100세에 낳은 아들, 그리고 이제 이삭을 드리기까지 약 37년에, 정확한 건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계산하니까 한 37년 정도 되는데, 37년의 역사를 쫙 이야기하면서 너가 이렇게도 죽을 뻔했고 이렇게도 죽을 뻔했고, 그러니까 살렸는데, 오늘 너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된다면 가장 영화로운 죽음이고, 나에게는 슬프지만 내가 경수가 끊어지고 나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너를 살리실 거야.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 이삭이 받아들이고 아버지 죽이세요. 그리고 죽었던 사건이 창세기 22장에 번제로 자녀를 드린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이 이삭처럼 이 땅에 오셨는데, 이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설득해서 부활할 것을 살리실 것을, 이제 너는 죽어도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건 이미 알고 왔어요. 이삭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이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설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다 믿고 그리고 듣고 왔으므로 나는 죽으러 왔으니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삭의 죽음에 대한 가치를 뒤집어서, 이삭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브라함에게 순종한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인류의 모든 마귀의 이 죽음의 그림자를 완전히 제거하시는 역사가 바로 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아주 이렇게 확 오버랩이 돼야 돼요. 거기에 딱 맞아 떨어지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나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주님이 살리시고,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주님이 믿음 이후에 승리의 기도를 통해서 거부가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살아날 것을 아시고 승리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이 사순절 기도 동안에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승리의 기도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도 동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지어다, 이렇게 외치기를 바랍니다. 귀신이 쫓겨나면서 제 방언으로 뱀을 지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승리라는 거 기억하길 바랍니다. 병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주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병원 가서 고치면 되지 뭐. 병원 가기 전에 기도하고 병원 가면 기도로 고친 겁니다. 근데 기도 안 하고 병원 가면 병원에서 고친 거야. 똑같이 병원을 갔다 오지만 기도하고 병원 가면 기도로 고친 것이고, 그냥 병원 가면 병원에도 고친 거야. 그러면 기도로 고칠래? 병원에도 고칠래? 그게 그거 같아요? 아니야. 병원에 가면 또 가야 돼. 그러나 기도로 병원 가면 2번 안 갈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지. 승리의 아름다운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깨어있어 시험을 이기는 것이 승리의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인으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깨어있으란 말은 뜻을 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고 장사하고요, 힘든데 아침에 어떻게 출근합니까? 의지를 가져 나가는 거지. 의지가 믿음은 아니지만 의지가 믿음을 이끄는 힘이 되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그 믿음이 성령의 역사를 이뤄서 성령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마귀를 이기는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뜻을 정했다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의 뜻을 정하고 나서 마귀의 모든 우상이 저런 것들을 다 이겼더니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7배를 더한 풀무불 숭에서 살아났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집어넣을 때 사자들이 이 다니엘을 보지 못하는 빛의 갑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왜요? 어디서 알아? 아, 빛의 불물불 속에 들어갔대. 빛의 갑옷 이제 세마포 입은 4명이 걸었다 그랬잖아. 4명, 셋이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덤벼들 때 사자 눈에는 다니엘이 안 보이는 거야. 예. 아, 믿어야 아멘이 되지. 여러분 믿으세요. 근데 사람의 모습 딱 보이니까 그게 던지니까 그냥 사자들이 확 달려들고 다 잡아먹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뜻을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뜻을 정하는 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늘의 뜻이 정했어. 나는 죽는 게 뜻이 정해진 거야. 내가 반드시 이길 것인데 깨어라. 그러면 너희가 잠시도 나와 함께 할 수 없느냐. 너희가 깨어있으면 너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이 높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거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은 죽음에서 오는데 아무도 이기지 못하는 게 너 죽는다? 죽을 거야? 그럼 다 불게 돼 있어요. 예. 스파이들도 죽음에 앞에 다 불게 돼. 근데 불지 않는 사람 누구예요? 불지 않는 사람. 순교자들. 안 불어. 왜? 불 게 있어야지 불지. 예? 뭐 간첩짓을 했어야지 불지. 그 순교자들은요, 할 말이 없는 거야. 예수님 믿지 마라. 안 됩니다. 그거밖에 할 말이 없는 거야. 다른 거 스파이 하는 게 있어야지. 우리가 스파이 한 거는 마귀를 이기는 것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요,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는 그 죽음의 두려움이 확 임하면 다 변질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깨어 있어라 한 말은 내가 죽음을 이겼으니 너희가 마음의 뜻을 정하고 나와 함께 가면 여호와의 니시의 승리의 깃발이 너에게 높이 들릴 것이고 마귀를 이기는 승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무엇을 예비하신다고요? 여호와 이레 주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 하나도 안 된 것 같지만 다 주님이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준비가 안 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거나 아니면 내가 기도가 부족했거나 내가 의심이 있거나 아니면 승리의 기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내가 아직 담대함으로 의지적으로 뜻을 정하지 않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뜻이 정해지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눈물은 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격의 눈물.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하는 감사의 눈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기쁨의 삶을 주셨거나 하는 기쁨의 눈물. 이 사순절이 지나면 예수님 부활할 것이라는 희망의 눈물. 그 부활이 지나면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는 능력의 눈물. 그런 건 될지라도 슬픔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건 아니야.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사순절은 승리의 기도를 누리는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위대한 승리의 절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고 환경의 축복이 넘치고 건강의 축복이 넘치고 자녀의 축복이 넘쳐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승리의 복을 누리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